종기를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에 에베소 공부를 시작하고요.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다시 복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곳은 아시아의 로마라고 불리우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사람이 몰리고 돈이 몰리는 그런 곳이었고, 그런데도 불행하게도 아데미 신전이라고 하는 큰 신전이 아테네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보다도 4배나 큰 그런 큰 신전이 있었고, 우상 숭배와 엄란히 판을 치는 그런 사회요, 그런 도시였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흑암의 세력이 깔려있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배후에서 사람들을 욕망의 도구로 만들어버린 사회입니다. 사람들은 눈이 가려져서 욕망의 소리를 뿌리치지 못하고 욕망대로, 욕망이라고 하는 전차를 타고 중간에 내리지 못하고 어쩔 줄 모르는 불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그런 형국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에서 에베소를 찾아서 그곳에서 무려 3년간이나 한 곳에서 집중적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 치열하게 벌어지는 영적 전쟁의 현장에서 그는 성령을 확인하고 반드시 예수를 통해서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고백하고 확인하면서 말씀을 붙들고 12 제자와 함께 두란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은 5만에 해당하는 마술책을 불에 태우기도 하고, 사람들이 병든 사람들이 낫고 악령에 걸려있는 사람들로부터 사람들이 해방되고 악령은 도망가고 악귀들은 달아나는 그런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런 것처럼 참 다원주의, 종교 다원주의요, 다신교 사상이 이게 깔려 있었습니다. 신이 엄청 종류대로 많다라고 사람들은 믿고 이 신에게 저 신에게 그냥 이름도 모르는 그런 신들을 불러가면서 그런 데에 종이 되어 사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최근에 얼마 전부터 일주일에 한 번 인터넷에서 이렇게 영어 공부하는 사이트에 들어갔어요. 이렇게 영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들하고 그렇게 대화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저를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제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한국 사람이나 외국 사람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저 사람이 뭘 하는 사람일까?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어떤 교회 목사냐 이렇게 질문에 들어오고, 또 이제 목사는 어떻게 생각할까? 성경을 어떻게 해석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들 중에는 무슬림도 있고, 또 교회 다닌다는 사람, 또 가톨릭 교회 다닌다는 사람,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성경의 핵심과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려주고, 오직 예수 안에 예수로 말미암았으만 우리에게 구원이 있다라는 사실을 언급하게 됩니다. 그러면 좀 점잖게 보이던 사람이, 저한테 뭔가 긍정적으로 호기심을 보이던 사람들이 그냥 아주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깜짝 놀라서 이건 아니잖아요 하는 식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오직 예수 안에만 구원이 있고 예수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약 8년 전에 에베소에 갔습니다. 지금 로마 감옥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데요. 8년 전에 거기에 가서 약 3년간 사역을 했고, 거기를 떠나 예루살렘을 거쳐서 가이사라로 갔고, 가이사라에서 2년간 구류되어 있었죠. confined, 구류되어 있었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로마에 가서 2년간 1차
감금, first imprisonment를 하고 있었죠. 근데 여기 로마 감옥에서 가정에서 이렇게 house arrest라고 그러죠. 가택 연금을 당하면서 여러분 그 말미에 이 편지를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약 8년 전에 세웠던 그리고 한 5년 전에 떠나왔던 그 교회에 지금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편지를 쓰면서 그때 그 상황, 에베소의 그 치열하게 벌어지는 영적 전쟁 상황 속에 그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로마가 다스리는. 자, 로마 황제에 의해서 평화를 누리고 있다고 하는 소위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그 이름 하에서 로마 정부가 로마 황제가 지금 질서를 주고 로마 황제에 의해서 로마 정부에 의해서 평화를 누리고 있다라는 그 거짓된 믿음 속에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고 그 거짓된 믿음 배후에 사탄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다스리고 있는 그 형국입니다. 사람들은 바로 그 사탄의 세력에 종노를 하고 있어요. 죄의 종이 되어서 육신의 욕망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그 세상의 한복판에 에베소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 교회를 사도행전에서 보면서 우상이 만연한 그 배후에 사탄이 있고 음란한 영이 사탄은 분열의 영이고 거짓의 압이고 거짓의 영이고 음란의 영입니다. 자, 이런 것에 사로잡혀 있는데요.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우리 사회와 그 시대가 다르냐? 여러분 다른 부분도 있지만은 공통된 부분이 너무도 많다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이번 주에 성경 공부 시간에 나누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 시대에 최고의 선교학자요 구약 신학자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어요. 아마 최고의 선교사요 신학 구약 신학자 중의 적어도 한 사람이겠죠. 존 스토트의 후계자라고 하고 이렇게 옥스퍼드 출신의 영국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에 따르면 자, 우상 숭배는 무엇이냐? 성경이 말하는 우상 숭배를 좀 구체적으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요약을 해보면은 자, 세 가지 페어리 있다는 거예요. 세 가지가 두 개로 짝 지어져 있는데 그게 뭐냐? 자, 권력과 교만이라고 합니다. Power and pride. 그 다음 두 번째는 성공과 인기라고 합니다. Success and popularity. 세 번째는 뭐냐? 돈과 탐욕이라고 합니다. Wealth and greed. 이것이 두 개씩 짝이 되어서 오늘날 현대인들이 이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아두고 이것을 우상으로 숭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우상 숭배가 무엇이냐? 우리가 아데미 신전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고 거기서 이게 음란한 행위를 하고 그런 것으로 보이는 그 세상 속에 사실 그 속에 들어가 보면 그들이 진정 갈구했고 그들이 엎드렸던 것이 뭐냐? 그들이 추구했던 것이 뭐냐? 그들이 하나님의 자리에서 그들이 하나님처럼 섬겼던 것이 뭐냐?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자기 교만과 그 다음에 권력과 성공과 인기와 돈과 욕심, 탐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한번 나의 우상 숭배가 뭐냐? 또 내 이웃이 오늘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 함께 살아가고 있는 다른 사람들은 무엇을 지금 추구하고 살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와 다르게 사도 바울의 13권의 서신 중에서 가장 신학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로마서와 에베소서인데, 로마서와 에베소서는 조금 접근하는 방법이 달라요. 로마서는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고, 그러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에베소는 접근 방법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계획을 너희들이 마음의 눈이 열려서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면서 그 계획, 그 플랜이 여러분들이 큰 빅픽처를 큰 그림으로 볼 수 있는 비전이 되어야 하고, 그 비전을 가졌을 때에 그 하나님의 계획이 나에게 생생한 내 마음의 눈에 보였을 때에 우리는 영적으로 흥분하고 힘있게 용기있게 믿음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크게 보이더라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기업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위력, 그 파워이 뭔지를 안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지금처럼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에베소라든지 로마라고 하든지 보스턴이든 뉴욕이든 상관없이 어떠한 세상 속에서도 물 가운데로 지나더라도 불 가운데로 지나더라도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하면 우리는 지금처럼 살지 않고 사자의 심장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눈빛으로 세상을 마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은 그의 서신서에서 그가 편지를 쓸 때마다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말하고 시작을 합니다. 자의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건강한 자의식, self-consciousness, 내가 누군지를 의식하고 살아야 합니다. 바울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분명했어요.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나는 내가 사도인데, 내가 부름을 받았고 내가 보냄을 받은 자인데, 나는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by the will of God,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내가 사도가 되었고, 나는 사도가 되었지만은 내 소속이 어디냐? An apostle of Christ Jesus,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것입니다.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Lord라든지 주라는 말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요. 성경에 보면 바울은 굉장히 그 단어를 좋아하잖아요. 근데 많은 학자들은 그 배경에서 그 Lord라고 하는 로마 황제에 붙여줬던 그 Lord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은 King이라고 번역하는 게, 대문자 킹이라고 번역하는 게 더 적절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은, 왕의 명령에 모든 사람은 다 굴복할 수밖에 없고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고 하는 것은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속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것을 자신이 먼저 이 에베소 교회의 인사말로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여러분 다시 한번 펼쳐볼까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여러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예수께 속했고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되었는데, 바울은 언제나 뜻대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뜻대로, 말씀대로 되라고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면은 내가 그 길 가겠다는 거예요. 에베소로 돌아올 때도 그랬잖아요. 2차 전도 여행 말미에 잠시 들렀다가 사람들이 붙들었는데, 아니야, 내가 지금 가야 하고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했고, 역시 하나님의 뜻이 에베소에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나중에 안디옥 갔다가 다시 아시아를
이미 선교한 지역을 돌고 온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인 것을 확신했고 로마로 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저는 참 언제나 들어도 은혜가 되고 언제 불러도 은혜가 되는 찬송이 바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주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조용하게 바라보는데 나의 영혼이 주만 바라볼 때에 내가 주 안에만 구원이 있고 주 안에만 소망이 있음을 믿기에 주님은 바라보는데 그때에 예수님이 나의 왕이요 나의 주님을 고백할 때에 우리의 한마디가 무엇인가요? 우리 한마디 기도가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하나님 내 생각대로 마시고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을 나는 압니다.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르다는 걸 압니다. 지금 내 생각이 좋아 보이더라도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다면 내 생각대로 가는 것이 나에게 좋지 않다라는 것을 나는 압니다. 그러니 내가 비록 지금 굉장히 힘들고 내가 눈물로 밤을 지새우고 내가 눈물로 내 요를 적시지만 하나님 지금 당장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께 속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불러주셨고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그런 자의식을 갖는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갖는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자기를 소개하고 난 다음에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을 어떻게 부르느냐, 어떻게 레이블을 붙이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들이 많습니다. 그죠?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제자라는 말도 있고 교회라는 말도 있고 여러 가지 말들이 형제라는 말도 있고 자매라는 말도 있지만 직분을 가지고 우리가 사람을 부를 수도 있지만 사도 바울은 오늘 여기서 성도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성도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도가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 성자라는 말이 있잖아요. 세인트, 성자. 성도라는 말은 무리 도자잖아요. 성자들의 무리가 성도잖아요. 여러분 성자라는 말은 아무에게나 붙이지 않잖아요. 세인트 폴이라고, 세인트 잔이라든지 사도 요한, 사도 바울 뭐 이런 사람한테 붙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가톨릭이 가장 잘못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 한국에 가톨릭 먼저 전한 사람은 뭐 김대건 신부 뭐 이렇게 하면 그 사람에게 성자라는 표현을 붙여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역사적으로 좀 특별한 사람에게 성자라는 칭호를 붙여주는데요.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 예수를 믿는 사람은 모두가 성자고 그 무리가 성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도라는 말은 거룩이란 말이 그 속에 담겨져 있어요. 예레미야가 아니고요. 레위기쿠스 뭐죠? 레위기. 밤에 갑자기 헷갈립니다. 자, 레위기에 보면 너희는 거룩하니 나 여호와가 거룩함이라고 말씀하시고 레위기 20장 26절에 보면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너희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성도라는 말 속에는 거룩이라는 의미와 구별했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고 구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에 가보면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합니다.
이 성도라는 말 속에는 거룩하고 구별됐다는 말이 있고, 그 거룩하고 구별됐다는 말은 계속해서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은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을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가면은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으로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것인데 너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값 주고 우리를 샀다는 거예요. 비싼 값 주고 사셨어요.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포제션, 소유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너희가 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 참 세상과 비교해서 뭐 가진 것도 없는 것 같고, 배운 것도 없는 것 같고, 세상에 내세울 만한 것도 없는 것 같고, 세상의 목소리는 엄청 크고, 우리가 목소리를 내더라도 세상의 목소리, 우리 소리는 그냥 한순간에 죽어버리고, 우리의 목소리는 나지도 않고, 그런, 세상의 모습을 우리는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우리는 기가 죽기도 하고, 자존감이 떨어지기도 하지요. 그러나 로마서 8장으로 가보면요. 29절에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미리 창세전부터 우리를 정하셨는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아들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런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를 어렵게 하신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다 하셨는데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를 성도라고 그러고 우리를 거룩하다고 그러고 우리를 구별하였다 그러고 너는 내 것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보배로운 존재라고 말씀하시는데 세상이 아무리 무섭고 세상이 우리를 누른다고 할지라도 너희를 어떤 사람도 대적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서 내어 죽게 하시면서 그 피값으로 우리를 샀는데 우리를 구속하셨는데 우리를 속량하셨는데 어찌 우리를 대적의 손에 내주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거 주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라는 게 그렇습니다. 구별되었고 거룩하고 하나님이 창세전에 미리 예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은 하나님이 끔찍하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신실한 자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학자들은 이 신실하다는 말 속에는 두 가지 단어가 있다고 해요. 뭐가 있냐면 믿음과 충성이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 일에 내가 믿는 하나님께 내가 충성을 다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봐야 합니다. 우리가 흐리멍텅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믿는 일에 충성을 다하는 걸 보면 저 사람 가짜가 아니구나. 저 사람 진짜구나.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흐리멍텅한 사람들이 많은지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도
정말 빛이 안 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도 참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목사가 맨날 돌았으면 말씀 보고 설교하고 준비하고 또 공부도 해야 되고 그런데 언제 목사가 죄지을 시간이 있느냐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요즘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은 아가페 교회는 돌았으면 성경 공부하고 또 기도회도 있고 아침마다 이렇게 같이 큐티도 나누고 이렇게 하는데 목사님은 죄지을 시간이 없겠네요. 그런데 죄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우리 마음을 사탄은 아주 효과적으로 우리를 공격하는데 바로 영적 전쟁 90% 이상은 우리의 마음에서 머리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든지 선한 일을 하는 척하면서 죄를 지을 수 있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정말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온 정성을 들이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그 가지는 죽은 거예요. 붙어 있으면은 그 가지에서 생명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예수께 딱 붙어 있으면 나의 중심이 예수께 가 있고 내 시선이 예수님께 떨어져 있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있는 것을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흐르는 것을 사람들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흐리멍텅하게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대로 따라가면 그들이 좋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들은 우리를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여러분 참 신실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성경에 보면은 여러 신실한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이삭을 참 좋아합니다. 여러 사람 중에서 이삭을 좋아하는데 이삭을 보면 참 그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이렇게 믿음을 잘 배웠던 것 같아요. 어깨너머로. 그래서 우리가 이삭 이야기를 보면 항상 이 사람이 우물 파는 이야기로 성경은 소개하지만은 여러분 우물 팔다가 그 땅에서 메마른 땅에서 물을 얻기가 쉽지가 않지만 근데 이삭이 파는 곳마다 물이 터져 나오니까 사람들이 항상 그 우물을 빼앗으려고 그러고 이삭은 다투기보다는 우물을 내어줍니다. 왜 우물을 달라고 할 때마다 내어주느냐? 이삭은 하나님에 대한 그 신실한 믿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땅이 나를 먹이고 입히고 살리는 것이 아니라 복은 물을 주시는 분은 따로 있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땅에 그 우물에 집착하지 않고 그는 믿음으로 다른 곳을 팠을 때에 하나님께서 물을 주셨고 사람들이 결국은 이삭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도요 신실한 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너희는 성도가 되어야 하고 신실한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출발점은 내가 그렇게 노력해서 그 사람으로 하나님께 서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렇게 부르셨고 출발이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단 십자가로 하나님이 우리를 십자가의 피로 덮으시고 거룩하다고 하시고 신실하다고 하시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기초를 만들어 두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성령을 의지하고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에 있는 성도라고 말하면서 그 성도와 신실한 자가 같은 사람입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in Christ,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9번 사용합니다. 그러나 다른 성경, 다른 서신서에서는 155번을 사용합니다. 사도 바울은 in Christ라는 말을 너무도 좋아했어요. 자, in Christ 안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비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밖에 나가면 소망이 없어요. 예수 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차별 없이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어떤 사람이라도 남자나 여자나 차별하지 않고 그 안에서 복음의 능력의 구원의 능력의 보편 문법이 되게 해서 예수 안에서 예수로 말미암아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가 될 수 있고 성도로 누릴 수 있고 신실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신실한 자라는 이제는 자의식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바로 성령 안에 있다는 말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의식을 갖는다는 것은 그런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산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삶의 목적과 삶의 방향을 분명하게 설정하고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세대가 있었고 이제 만나 세대가 있습니다. 2세대를 만나 세대라고 그러고 1세대를 출애굽 세대라고 그럽니다. 이 출애굽 세대들이 방향을 잃고 목적의식을 상실하고 해서 애굽을 돌아보고 애굽에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원망했을 때 하나님은 한 곳에서 38년 동안 가데스 바네아에서 38년 동안 있게 하고 그들이 바로 11길밖에 안 되지만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못 들어가게 만들어 버립니다. 만나 세대만 데리고 2세대만 데리고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만 데리고 2세대와 여호수아와 갈렙만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입성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명을 잃고 유리방황하는 삶하고는 같이 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리키는 그곳을 보지 못하고 엉뚱한 곳을 보고 있는 사람은 데리고 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언 29장 18절을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Where there is no prophetic vision, the people cast off restraint. 그럼 무슨 말입니까? 꿈이 없으면,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고 백성이 망한다는 말입니다. 꿈이 없다, 이때는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게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을, 움직이는 손을, 보이지 않게 움직이는 그 손을 믿음의 눈으로, 마음의 눈으로 보고 따라가는 것이 바로 비전의 인생입니다. 비전의 인생이 아니면은 죽고 망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렇게 에베소 교회에 치열하게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우상 숭배가 만연하는 바로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를 알고 자의식을 가지고 살라고 하면서 마지막으로 그들을 축복하는데 은혜와 평강을 기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은평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가페 교회는 은평교회여야 한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은혜와 평강을 줄여서 은평교회라고 합니다. 여러분, 은평교회는, 은평이란 말은, 은혜와 평강은 우리가 어떻게 설명하냐?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호의, favor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은혜를 다르게 어떻게 평강과 설명하냐면은, 은혜는 원인이요, 평강은 결과라고 합니다. 은혜가 스프링, 물이 솟아나는 샘이라고 하면은 이 평강은 강물입니다. 은혜로부터 평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맛을 모르는 사람은 평강을 누릴 수가 없어요. 로마가 말하는 그 팍스가 아니라, 로마 정부가 황제가 주는 그 평화가 아니라, 가짜 평화가 아니라, 이 평화는 에이레네라는 말입니다. 이거는 절대적인 평화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내가 인조하는 것이 내 속 사람이 내 영이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는 그것이 바로 에이레네 평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게 오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화가 바로 여기서 말하는 평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는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은혜의 맛을 알아야 돼요.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짜 은혜를 누리는지 몰라요. 여러분 넷플릭스 앞에서 또 술 도가니를 갖다 놓고 술에 잠겨서 여러분 그런 것이 내 마음에 기쁨을 준다라고 착각하고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앞에 앉아 있으면 그런 모든 그 은혜라고 한다면 그것은 값싼 은혜예요. 게임을 통해서 여러분 그 좋은 집에 살면서 좋은 차를 타면서 그런 것으로 얻어지는 그 만족은 그것은 바로 값싼 은혜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을 만족시키는 값비싼 은혜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탄은 우리의 눈을 가리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는 그 은혜를 이렇게 막으려고 하지만은 우리는 진짜 은혜의 맛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특별히 코비드 기간에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말씀에서 주시는 그 은혜의 단맛을 여러분 경험하면서 세상이 주는 그 값싼 은혜, 썩어질 그 은혜에 만족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에베소 교회 상황이나 지금 우리의 상황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서 보면은 정말 그 사탄이 밀가부르듯 하면서 정말 우리의 영적인 눈을 가리우면서 우리를 삼키려고 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본질적으로는 같아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안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가 구속을 받은, 속량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존재라는 사실을 안다면은, 그리고 여전히 우리를 구별해서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셔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거라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비리비리하게 살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봄 기운이 성령의 기운이 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로 서야 되는데 우리가 누구인가를 확인하면서 은혜와 평강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from the Father of God and Jesus Christ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from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봄에 봄 기운을 성령의 기운으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시편 62편을 묵상했는데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여러분, 우리의 유일한 구원과 소망은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로부터 나옵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든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면서 이 상황 속에서 이 형편 속에서 나의 구원과 나의 소망은 오직 주께만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내 자신이 누구인가를 확신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노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부르면서 잠든 영혼을 흔들어 깨우면서 나의 영혼아 주만 바라볼지어다 외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안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하나님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고백하며 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피로 값삼 우리의 하나님 값삼에서 우리를 원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우리를 구별하여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